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세 번 부인한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이 다 사복음서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출생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찬식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본문은 이 점을 혹시 우리가 잘못 간과할까 봐 아주 명확하게 샌드위치로 구문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여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우선 이 마가복음의 전환점으로 강조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는 성찬 예식으로 복음을 정립해 주신 후에 그리고 우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으로 정립해 주신 것은 전혀 다른 그것이 감람산 복음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50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신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체포되시는 순간부터 주님은 이제 신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주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도망갔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마가복음으로는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을 이루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전까지는 체포되신 후에 신인 메시아로서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은 완전히 이방인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 이방인한테 넘겨주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요 다음 달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걸 보더니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본문이 전환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은 그 완전히 전환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비약을 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정립해 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별한 구성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난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워낙 유명하고 또 피복음적으로는 전혀 성경과 합치되지 않게 그냥 뭐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멋대로 그렇게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이노냐 하시면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뭐 워낙 잘 아니까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본문은 어렵습니다. 실제 성경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생각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뭐 먹었지 뭐. 그건 실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정말 실제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같으면 실제적으로 근거를, 성경적 근거를 정확하게 따지면서 정립하지 않으면 올바로 정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 중에 마가복음에서의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건 마가복음 외에서는 절대로 정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거의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거의 완벽할 만큼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으로서는 정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 그 신학이나 복음을 그만큼 이 마가복음의 정립은 중요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마가복음만이 우선 이것을 정립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은 그 구조가 특이하게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끝나신 후에 감람산,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전환돼서 감람산에서부터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 것도 바로 이 다음 달날까지 계속해서 카이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우선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하실 문제는 항상 어느 단락을 우리가 정립하든지 간에 서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본문이 베드로가 아랫뜰에 앉아서 그리고 그다음 불을 쬐더라, 이것이 이제 이 앞에 다음 다 전체를 해석하는데 서론이고 분위기를 지금 몰고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체 우선적 인간, 육체가 절대인 인간, 이런 전제를 놓고서 본문을 생각해라. 그게 본문의 의도다. 우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것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문제는 정당한 의문을 갖도록 써 있는 것은 의문을 갖고 생각해야 돼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문이 없는 것으로 하면은 그건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상당히 어렵고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은 본문에서의 유대인들과 베드로입니다. 양쪽이 영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느냐,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가사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 같으면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만 체포하러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지 말든지 체포로 들지 않았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가다가 청년을 잡아요. 그렇죠? 청년을 체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도 당연히 더군다나 청년은 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체포를 했어야 마땅하다입니다. 체포를 하러 들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체포를 전혀 하러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이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랐던 말고의 누구다. 그런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혀 베드로는 체포를 당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체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본문은 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검을 휘둘렀다가 아마 체포하려고 그런지 어쨌든 간에 50절에 기록한 것처럼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갔었는데 지금 다시 뒤를 쫓아서 예수님 쫓아서 들어온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나 잡아 죽이시오, 잡아가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온 꼴입니다. 이건 사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하듯이 놓고 도망갔고 그러다가 또 그냥 예수님이 따라서 대서양 집안에 들어왔고, 그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정말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본문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선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영 납득이 안 돼요. 베드로는 검을 휘둘렀다. 그만큼 육적으로 강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한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를 체포할 만큼 그런 군인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에 누구라고 그래요? 비자래. 그런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 같이 쓰다 어쩔래?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도망갔다가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온 배짱이면은. 그런데 피자가 얘기를 하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다 겁니다. 참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의 모든 이런 걸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이 또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을 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겠다,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주고 맹세한 거예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것은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다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복음서의 기록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부인할 거다 그런 것에 합당한 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다 얘기가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맹세하고 저주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내복음서에 관한 것은 이제 강의 시간에 정립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다른 것이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았다고 그게 없는데 마태 마가복음만 있냐 이게.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닭이에요. 닭.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 하시느라고 내복음서를 다 비교해 봐서 이미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가 다 거의 완벽하게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도 닭이 2번 울기 전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다른 성경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만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보시면은 첫 번째 닭이 언제 울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2번째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째 우는 때만 기록을 하려면 맨 처음에 다른 복음이나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마가복음에는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떡하니 2번째 닭이 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닭이 첫 번째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왜 2번째 울 때에 가서야 그때야 기억하고 생각나서 울었냐 이게. 아니 지금 2번째라면 첫 번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안 기록되어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본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본문을 우선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본문은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정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와 이 비자를 대비해서 정립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먼저 정확히 보시지 못했으면 본문 해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대비론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비를 해서 정립하는 것은 이유는 명확하죠. 대비를 시키면은 양쪽이 두드러지게 아주 확연하게 개념이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과 백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본문이 베드로와 비자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데 베드로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뱃사람의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것은 육체 노동자지 정신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의 의미는 베드로는 육적으로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강자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수제자예요. 첫 번째 제일 가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체포될 때 칼을 휘둘렀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리고 도망을 가요. 아마 그 당시에는 칼 휘둘렀다가 아차 했겠죠. 도망을 갔는데 그러고선 도망갔던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랑이 굴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베드로의 행위를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베드로는 육적으로만 강자가 아니에요.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칼을 휘둘렀다가 그때는 잠깐 흥분하고 그냥 그래서 도망갔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죽으면 죽지. 그리고 호랑이 굴에 태연하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지로는 뭐 그냥 의지의 사나이 돌쇠. 또 종교적으로도 주님의 세자니까 나무랄 데 없는 그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강자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비자라는 그럼 어떤 건가? 본문에서 말하는 비자란, 이 비자라는 말은 뭐 우리나라 말로 비자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자 종이다네. 여자 종. 그러니까 지금 이 비자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딸이 아니에요. 여자 노예입니다.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합니다. 성경은 그냥 여자라는 것만 갖고도 약자라는, 육적으로 약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온의 딸이다,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여자는 육적으로 약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 중에도 지금 이 비자는 노예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더 이상 약자를 고를 수 없을 만큼 아주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비자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대비되는 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대비시키냐면, 그런데 진짜 강자는 누구냐? 진짜 강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진짜 강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의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자라는 건 노예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약자, 가장 볼 것 없는 이 비자가 베드로한테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부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본문이 정립하는 것은 뭐 네가 육적으로 강하냐, 의지가 강하냐, 종교적으로 위대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자가 더 강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 본문이 이 사람으로,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완벽하고 최강자인 베드로와 육신으로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비자를 대비시켜서 정립해 주는 핵심이 어디냐면은 오히려 비자가 강자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비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강자냐? 이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은 조금 전에도 베드로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베드로의 태도나 모든 게, 그리고 난해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비자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초점이 오히려 이 비자에 있음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 비자는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문지기예요. 대제사장 집의 문지기입니다. 무슨 말이 안 되죠? 지금 우선 뭐 지금 임시로 이 비자가 만약에 대제사장 집에 문지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 이해가 됩니까? 이렇잖아요. 군병들이 가서 몽둥이고 가서 예수를 잡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지기를 해야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사내들인, 대제사장 집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다는 얘기는요,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선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이비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 열성은 목숨을 걸고 테러하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밤중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유대의 그냥 최고지단 다 있는데 거기다 폭탄 테러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 문지기를 여자 비자를 세웠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내복음사가 다 여자 비자를 세웠다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절에도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은 말자.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 수만 명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사이비잔으로 잡아서 정죄하려고 그러는. 그런데 거기 그 문지기를 무슨 비자를 세웠다고? 정말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자가 참 놀라워요. 어떠냐면은 이 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장의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의 종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랬다는 겁니까? 그냥 노예 있는 데서는 옷을 다 헐랑 벌었어도 괜찮은 거야. 그냥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전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상으로 보면은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는 온 지 지금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자가 도대체 언제 주님을 보고 베드로를 봐서 주님을 알아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 거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냐 이거예요. 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다고 지금 번역된 본문은요 미완료예요. 번역은 과거로 함께 있었다 그렇게 있지만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서부터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도대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죠. 근데 목적이 명확한 만큼 해석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자가 누굴까? 이 비자가 누군지의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본문 해석의 키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비자는 신비한 존재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전혀 어떤 존재인지를 불가사의한 존재야. 그런 거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자가 문지기를 했고 뭐 비자가 예수한테 베드로한테 너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베드로가 불불 떨어서 부인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비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전에는 본문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데 이 비자가 도대체 누굴까? 뭘까? 이것은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 도대체. 아직도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생각할 면이 더 남아 있어요. 우선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이 본문이란 베드로가 신인 메시아신 예수님 신인 메시아하고의 영원한 골별이야. 이별이야. 고별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후에는 베드로나 제자들은 다시는 신인 메시아를 만나질 못해요. 간접적으로도 아예 만나질 못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지금 본문에서 신인 메시아를 장사질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이 이후의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보시면 알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아니 본문처럼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운 다음에 깨닫고 그래서 통곡을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면하면서도 그 베드로가 회개해 뭐하냐? 그 베드로가 회개했으면은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져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아예 베드로고 뭐고 제자들은 그게 아예 등장을 하질 않아. 무슨 의미예요? 본문에서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제자들은 전혀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본문이 제자들, 베드로가 제 대표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복음서는 부활 이전에는 이제 다시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고선 본문을 생각하시면은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거야. 본문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장례사를 하는 거죠. 장례사. 죽어서 장례 지내면서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전 영국의 대처 수상 장사 지냈는데 손녀딸이 장례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베드로가 장례사를 읽는 겁니다. 장례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장례식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례식에 상주지. 아시겠어요? 남이 아니다. 조사 온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데 장례 식사가 어떤 장례 식사를 하냐면은 지금 장례 지내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저주다 맹사는 예수를 저주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만약에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면은 난 저주받으려면 난 지옥 갈려면 절대 난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상주가 지금 장례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고인은 내가 상주이긴 하지만 내가 이 고인을 안다거나 그러면 난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정말 잔인한 장례사를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 비자가 누군지가 점점 명확해져요. 우선 이 비자는 베드로한테 당신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를 보고 주목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본다는 말이 뭐냐면 호라오입니다. 근데 호라오로 기록했으면은 좀 이 비자가 어떻게 호라오할까 이런 것을 좀 착각할 수 있을까 봐 더블 그 다음에 안 써도 돼. 그냥 호라오 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네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호라오 다음에 한 번 더 해. 주목했다. 그 주목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엠블레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자는 베드로의 심령 속을 지금 들여다보는 심령 속을 보고 네가 나사렛 예수와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 되냐면 나사렛 예수를 3년 전에도 만났지. 그때부터 함께 있는데 지금도 그 심령 속에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미완료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 이 비자가 누구겠습니까? 비자는 성령을 가시적으로 계시한 실체의 문제지 비자가 아니에요. 비자가 도대체 비자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미완료로 계속 지금도 심령 속에서 엠브레프에 심령 속에 신인 메시아가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참 본문은 놀라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기록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록 정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만 카이로 연결됐기 때문에, 또 일부러 부자 청년이 잡히는 게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의도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27절부터 지난 14장 27절부터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스칸달리죠 하겠다게. 근데 그것은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 심령 속에서 신인 메시아를 완전히 스칸달리죠 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겁니다. 이 스칸달리죠 구원론은 마가복음 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정립할 수가 없어요. 참 성경 전체에 딱 한 번에 유일하게 이 지금 스칸달리죠 구원론을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단 한 번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인 메시아를 이 베드로가 아직도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아직도 안 했어요. 그 비자가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을 때도 아직도 있는 거야. 두 번째 아직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엘로힘 쪽으로 지금 이 본문은 전체가 완전히 엘로힘적인 하나님이 선민하고 있는 거지. 이건 그렇게 하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해요. 세 번째는 드디어 심령 속에서 완전히 신인 메시아는 스칸달리조가 씻어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은 맹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지금 닭이 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 말씀하신 레마가 기억됐다. 이 기억됐다는 게 기억하다. 우리가 뭘 기억한다는 게 원래 헬라 원문은 밈네스코입니다. 근데 이건 아나가 붙었어. 아나가 뭔지 아시죠? 위로부터 아나 밈네스코예요. 그때서야 기억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신인 메시아, 육적인 거, 가시적인 거, 그것이 심령 속에 고착되어 있을 때는 전혀 레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생각나는데도 에피가 붙어 있어요. 그때서야 울며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내 심령에 어떤 것이든지 가시적이요, 육적인 거요, 그런 것이 고착되어 있을 때는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엔 다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많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그렇지 뭐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닭이 울리니까 성령 그때서야 고착이 지어지고 그러고 나서야 생각이 나고 무슨 기억되고 그랬다. 그렇게 그건 그냥 특별한 거, 있을 수 없는 거,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입니다. 밈네스코. 어떤 것을 내가 뭐 단어가 됐든지 사건이 됐든지 내가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이것은 뭐 전 세계가 진화론적인 유물사관에 기초한 물리적 인간론으로 정립되어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뇌세포가 많은 데이터를, 정보를, 단어들을 그렇게 축적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는 거다. 맨날 머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꼭 뭐처럼 생각하시자면은 컴퓨터의 메모리 칩. 그렇죠? 그 컴퓨터의 메모리, 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양 데이터를 축적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물리적 인간론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인간이 많은 정보, 뭐, 양 브루테니가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뇌신경세포 하나의 용량이,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거기서 기억하고 있는 거다. 그것을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사실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러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게 아마 컴퓨터 칩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꾸 발달하면 이제 뭐 인공지능 어쩌가지고 사람같이 된다. 그런 웃기는 설들을 하는데 우선 명확하게 하나 아시겠습니다. 뭐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라는 책에도 썼지만은 꼭 아셔야 될 것은 현대 과학과 의학이 확인한 것, 도대체 신경이 어디까지 아느냐,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경은 정보를 전달한다. 그것만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쥐나 이런 동물들에게 아주 예민한 전극을 신경에다 꽂아. 그 꽂아놓고서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신경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엄청 빠른 속도지만 그건 뭐 고속도로 촬영하고 알죠. 그래가지고서는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쪽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저쪽에 들어오니까 뭐만 확인한 거냐면은 신경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한다. 그거는 확실히 증거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야. 그 이상은 전혀 아무것도 증거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내 신경세포가 무슨 뭐를 단어를 외워줘. 그건 전부 증거된 사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고선 그럴 텐데 왜 아니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럽니다. 근데 전혀 아니다 그럽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 신경이란 전기줄이나 마찬가지야. 전기줄은 아무 능력이 없어. 전기줄은 뭐만 해? 전기를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야.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무슨 기억하고 느끼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기억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억하는 건 전기로 얘기하면 뭐냐면 발전기예요. 발전기.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사람은 기억하거나 이건 절대로 뇌신경세포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영혼이 기억하는 거지 뇌신경세포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억이 뭔데? 이걸 여러분 잘못 알아서 그래. 하나 더 여쭤볼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걸 얼마나 정립하셨는지 또 점검해 볼 겸 스스로. 여러분 가사 어떤 데이터가, 자료가,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돼서 컴퓨터가 아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사람이 기억해서 아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네?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건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컴퓨터는 그야말로 문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신경은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활동으로 형이상학적인 정신활동이 됐다. 그건 전혀 가능한 논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왜요? 그건 아예 다른 차원이야. 과학의 인과 율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체계 내에서예요. 물질 체계 내에서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그런데 정신활동이라는 것은 물질은 초월한 거예요. 그건 전혀 별개 다른 체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계의 어떤 것으로도 초월적인 영혼의 문제, 형이상학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전혀 불가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과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게 우리 정신활동이 뇌신경의 활동의 결과다. 그건 과학에 아직 기초도 과학자라는 말을 붙이지도 못하는 거야. 전혀 과학이란 같은 체계 내에서의 인과율의 법칙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감정이라든지 무슨 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건 전혀 뇌신경, 물질적인 뇌신경 세포의 활동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이건 전혀 아니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정립해야 되는 기억의 생각, 기억.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컴퓨터가 기억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억해.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거기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 그게 첨부된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나무를 보고 저 초록이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그냥 초록이야.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초록을 보더니 야, 봄의 초록 색깔은 저거는 아주 연하구나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야, 초록은 저건 건강해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축적하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그 전부 그냥 드라이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다 거기에 자기 마음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암기할 때도 그냥 암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거기다가 단어에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서 암기래.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인간은 마음대로 보는 존재지 있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마다 전부 자기 마음에다가 이 설교에 자기 마음을 거기다 첨가해서 그렇게 축적해 놓는 거야. 그 나중에 제가 설교 다 듣고 난 년에 말씀을 나누고 이게 뭐 전혀 딴 얘기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있는 대로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야. 왜요? 다 자기 마음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처럼 우리 뭐 뇌신경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로 우리 뇌신경의 기억을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인간이 기억하고 있는 개념은 거기에 형이상학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그것은 물질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명을 앉혀놓고 맨 앞에 사람, 두 사람 못 듣게 맨 앞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서울 구입교회에서 내가 매주 설교를 2번씩 해. 그랬다 그래봐. 근데 그런 아주 그야말로 무슨 감정이 하나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말을 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거기서 실려서 들으니까 달라지죠. 그럼 자기가 이제 자기 걸 거기다 첨가해가지고 뒷사람한테 전해. 그럼 뒷사람은 또 자기 걸 또 첨가해서 받아들여. 그 10사람 끝에 가면 어떻다고? 아예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딴 얘기가. 제가 보면요, 지들이 과학자라고 하면서 의사라고 하면서 신경 전문가라고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컴퓨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는 부인하면 별소리를 다 해도 전부 지 마음대로 하나씩 갖다가 첨가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소화하는 거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느냐. 어떻게 하면 이 구유복음이 그냥 안 변질되고 그냥 전해질까? 안 돼. 그게 안 돼. 제가 이제 뭐 어느 목사한테 전해. 그럼 목사는 자기다가 여기다가 또 자기 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그걸 또 전하면 받는 사람은 또 지 걸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 뭐 몇 달이 가면 이제 딴 얘기가 돼버리죠.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이럴 때 뭐 전 신세 타령을 자주 하니까 딱 보면 이제 전할 건 다 딱 들어와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지 맘대로 듣는 요소를 최소로 줄일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러느라고 무슨 이게 논리적으로도 또 그냥 어떤 때는 강조하고 그냥 순서를 뭐를 먼저 해야 이게 삐뚤어지지 않을까? 참 골치 아파. 우선은 우리 자신을 좀 압시다. 여러분, 우리는 뇌신경 세포에 육적으로 되어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바로 이해하시지 못하면 여러분 뭐 인초학습이나 일부 운동 이런 거 다 올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 내 속의 영혼은 엄밀하게 내 신경과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일부 운동을 해도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방법만 가르치면 그 소용없어요. 극단적으로 하면은 집중 안 하고 해봐야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 초월적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육으로 하는 영성 훈련이라는 게 왜 그런데요? 너무 잘못 알아. 인간을 잘못 알고 구유복음을 잘못 알고 나를 잘못 알더라고요. 성경은 이스라엘 무협지가 아닙니다. 정말 완전한 진리요, 완전한 과학이야. 베드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 당연한 거예요. 그건 초월적 영적 역사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신비한 얘기가 아니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닭이 우니까 그때 생각나더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점을 실제로 아시고 내 육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지. 그건 뭐 베드로의 얘기고 나는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면 다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감지 무의지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 멀쩡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정말 감사해야 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신인 메시아를 모른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안다는 걸 전제로서 모른다는 거지 처음부터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0절 3절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신인 메시아를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육체 우선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로서, 실체로서, 가시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는 알지 못해야 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피를 보고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가능한, 털끝만치라도 구원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그건. 지금 스칸달리조를 해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스칸달리조, 알지 못해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는 신앙의 출발은 뭐 기복적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옛날 같으면 뭐 연애당이라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직도 먼 거고, 최소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이제는 그게 내 심령 속에서 완전히 씻어 없어져야 돼. 제가 세미나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절대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건 다 없어져야 돼. 육체부인 절대가 성립하지 않는 건 그건 절대 성경적 구원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육체를 부인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닭이 우니까 레마가 기억되고 생각났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실제로 주님을 알고, 실제로 주님 믿고,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가 511장처럼 목숨을 걸고 믿읍시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무감지 무의지인 보혜사 성령을 실체로 영접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늘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하시는 소명을 감당하셔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대우받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없는 구입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썩어 없어질 육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에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과 세상을 부인케 하시고
이제 베드로처럼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만 유신과 세상을 살아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